믿음은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잘 볼게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맨 처음에 주어질 때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러면 이걸 추상명사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뭔가는 있는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또 우리가 만져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 만져지면 좋은데 이게 믿음이야 라고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증명되어지면 참 좋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요.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일 거야. 서로 다른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죠. 그래서 추상의 개념으로만 있기 때문에 늘 흔들려요. 이런 믿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인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건 다 모든 사람은 다 믿죠. 안 믿는 사람은 있어요. 다 믿죠. 그런데 그 믿음은 다 추상적 믿음이에요. 추상적 믿음은 다 뭐냐면 때에 따르면 다 흔들려요. 아,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실체가 없는 추상 명사인 믿음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실체를 드러내는 믿음으로 바뀌어요. 실체를 드러내는 믿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뭐냐면 이제 사역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맨 처음에 저번에 추상명사로 내 안에 들어갔다가 이게 내 안에서 뭐가 되냐면 사역동사로 뒤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뭔가는 있는데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실체를 드러내.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실체를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볼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과 함께 이러잖아요. 행함은 뭐예요? 밖으로 드러내.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도 추상명사죠. 사랑이 있어요. 뭔가 사랑이 있는데 사랑도 뭐예요? 반드시 밖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믿음도 마찬가지, 소망도 마찬가지죠. 소망도 다 추상명사예요. 그런데 그 모든 소망도 나중에는 이게 믿음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 실체가 드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데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옹다리 안에 갇혀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미테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은 반드시 뭐냐면 행함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소망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 사랑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내적 확신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표현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실질적인 활동을 해요. 실질적인 활동을 해요. 우리 안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뭐냐면 영향에 미쳐요. 활동을 하면 영향에 미치잖아요. 믿음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추상적인 명사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믿음이 사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 삶에 뭘 줘요? 영향을 줍니다. 영향. 여러분이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배고프다가도 배고파 죽겠다가도 한 끼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는 배불러 죽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에 받는 거예요? 그 음식에 영향을 받는 거죠. 힘이 없다가도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이,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하면, 일을 하면, 사역이 되어지면 뭐요? 여러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효과를 봐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돼.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된 건 뭐냐면 그 믿음은 그냥 추상 명사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뭐예요? 사역 동사로 바뀌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고, 성령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주어진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변해요. 그 믿음은 그렇게 일을 해요. 믿음은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은혜로 받은 믿음이냐, 말씀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뤄낸 믿음이냐, 이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변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화,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짜 믿음은요, 추상적인 명사적인 믿음은 똑같아요. 그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효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뭘 줘요?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를 보면 믿음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내공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그 모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2025년에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왜냐? 그 믿음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효과를 내고 효력을 발휘해서 뚫고 나가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래서 겨자씨, 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 씨가 들어가서 그게 역사를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때가 되면 자라나게 되고, 때가 나면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살아있는 거죠. 믿음의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기리라, 옮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누가복음 17장 6절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믿음이 있으면, 그죠? 그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중요한 거죠.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효과를 이루고, 믿음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믿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과물을 냅니다. 반드시 결과물을 냅니다. 믿음은 반드시 결과물을 내고 반드시 효염을 주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역사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망하며 믿음을 바라고 믿음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준대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 볼게요. 우리가 잘 봤지만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에네르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해요. 자, 에네르기오라는 게 뭐냐면 반응하다, 활동하다, 작용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내 안에서 뭐 하냐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요. 여러분들이 소교회요, 소소교회요, 소소소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냐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했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하느냐? 내 안에서 믿음이 역사를 해야 돼요. 에네르기오가 있어야 되죠.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도 역사한다, 에네르기오. 반드시 믿음은 뭐 한다고요? 에네르기오. 따라서 에네르기오. 에네르기오가 뭐예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역 동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내 안에서 나타나는 10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뭐 그 외에도 많겠죠.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추려서 한 10가지 정도만 추려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추상명사적인 믿음이 이제는 사역동사로 이 내 안에서 에네르기오, 이 믿음이 반응을 일으켜요. 믿음의 반응을 일으켜요. 반응을 일으키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0가지 대표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아, 저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역사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믿음이 활동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구나. 아, 저 사람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겨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활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요. 믿음이 와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라는 게 뭐냐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믿음은 이거는 가짜 믿음이고, 이거는 자기가 만든 믿음이고, 자기가 구축한 믿음이고, 자기만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할 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한 가지만 본다 그랬죠. 뭘 본다 그랬어요?
믿음을 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못된 고기와 하나님이 좋은 고기를 나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물고기를 잡는 것을 비유하셔서 그물을 친다 그랬죠.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를 잡는데 거기서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별의 대상이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과 못된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못된 건 다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걸 못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건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걸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느냐? 여러분이 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성도에게 중요한 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근데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죠. 근데 믿음의 그 반응이 뭐냐면, 그 믿음의 반응은 순종으로서 그 믿음이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첫째 믿음으로 반응할 때 뭐였냐? 그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믿음은 뭘로 반응한다고요? 순종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류의 죄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인류의 모든 죄는 순종하면 참 좋은데 인류의 죄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떨어지는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과 붙어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다 뭐냐면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발달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자체가 불순종인 거죠. 자, 말세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창세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만 이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불순종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불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목회를 할 때, 목양을 할 때 또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따르니. 여러분이 왜 고통하느냐? 왜 고통을 받게 되느냐? 고통을 받는 건 뭐냐? 순종해야 할 일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해. 지금 지나고 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만히 지나고 나면 아유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안 들었을까? 그런 생각 나죠.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 거역이라는 게 불순종이라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불순종이라는 단어예요. 불순종, 거역이라는 말이. 그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을 볼게요. 거역이라는 게 아파이데스라는 단어인데, 아파이데스는 앞에 있는 알파라는 단어를 부정불변사, 우리 항상 공부했으니까 페이도, 확신, 순종하지 않는다. 거역이라는 말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다,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거역이에요. 불순종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게 불순종인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주가 돼야지, 다른 거는 못 믿어도 주님은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는 못 믿어도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못 믿어도. 어떻든 간에 다른 거는 믿음이 안 가도, 신뢰가 안 가고, 확신이 안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가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거역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 볼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기 또 순종하지 않는데요. 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볼게요.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 단어가 뭐냐면 파라쿠에라는 단어예요. 파라쿠에. 이 파라쿠에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주의라는 말이에요. 부주의. 이 파라쿠에 단어는 부주의라는 단어인데, 이 부주의는 뭐냐면 파라코에서 유래가 됐어요. 파라코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불순종이 뭔지를 보세요. 불순종이 뭔지. 그냥 뭐 거역하는 게 불순종이냐, 말 안 듣는 게 불순종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불순종이 뭐냐? 자,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 언어를 가지고. 첫째는 뭐냐면 잘못 듣다라는 뜻이 있어요.
잘못 듣는 게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들었는데, 여러분 그랬죠? 우리는 때로는 들었는데 뭐예요? 보세요? 잘못 들을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을 부정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듣냐면 자기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죠. 사울이 하나님이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 죽이라, 하나로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좋은 것을 빼놓고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일이에요. 왜 불순종이에요? 잘못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었고, 이것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부정이 없기 때문에 잘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뭐냐면 막 거역하고 뭐 그냥 반항하고 막 집 나가고 이런 게 불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의 불순종은 뭐냐면 잘못 듣고 행하는 게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정, 자기 철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부정이 안 되고 자기 철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겠냐고요. 항상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혼합해서 듣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해도. 그게 뭐예요? 잘못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부정확하게 듣는 게 불순종이에요. 부정확하게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천리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명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다가 안 듣고 듣는 척 하다가 안 듣고 그러면서 뭐냐면 부정확하게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듣는 것을 게을리하다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불순종은 어디에 있느냐? 듣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종의 어원을 볼게요. 자, 불순종이 뭐라고요? 아까 불순종 얘기했어요. 불순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확하게 듣는 걸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확하게 듣는 걸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 듣는 걸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을 볼게요. 순종, 오늘 보세요. 믿음. 자, 이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믿음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뭘로 반응해요? 반드시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종이 뭐냐를 알아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뭘까? 믿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사역동사로 일하게 되어 있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첫째 드러나는 게 뭐냐면 순종인데 그 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자, 순종 볼게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죠. 하나는 휘포하고 하나는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파는 뭐냐? 뭐뭐 아래에, 아쿠오는 듣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아래서 듣는 게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위에서 듣는 게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아래서 들어야 돼요. 겸손함으로 들어야 돼요. 낮은 자세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 이게 듣는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휘파코인데 이건 뭐냐? 여기 그랬잖아요. 휘포라고 하는 단어와 아쿠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뭐 휘포는 뭐뭐뭐뭐 아래에 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아쿠라는 건 듣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서 들어요? 아래에서 들어야죠. 위에서 듣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듣기 때문에 뭐를 인정해야 돼요? 그의 권위를. 아주 좋은 예가 성경에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예입니다. 백부장의 그 하인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대단한 백부장이죠. 그냥 하인이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아내도 아니고 그죠? 자기 친척도 아닌데 단지 자기의 몸종인 하인에 불과한데 100명의 부하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그 한 명을 고치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보니까 너무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믿음은 밖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으니까는. 야, 정말 이런 믿음을 참 본 적이 오랜만인데, 야, 이런 믿음을 가서 칭찬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내가 고쳐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자, 내가 내 하인을 고쳐 주겠다라고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삶에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잘 적용해 가지고 그걸 실전에 투입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백부장이 너무나 잘하는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서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 모든 종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거죠.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을 하라 그러면 저것도 하고 이것을 가져오라 그러면 이것도 가져오고 다 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하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이 뒤에 후반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순종이라는 게 뭐냐? 순종은 그 권위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겸손하게 들으셔야 돼요. 늘 아래에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요.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회사에서 회장이 얘기한다든지 사장이 얘기하면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권위는 다 인정하면서 경찰이 불러도 경찰 앞에서 쪼는데 경찰이 불러도 경찰 앞에서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뭐가 없나 하면서 그냥 괜히 움츠려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아래에서 들을 성격을 하지 않냐고 오히려 이겨먹으려고 대들고 따지고 그러면 그게 순종이겠냐고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자, 히브리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에서 말할 때는 그 순종을 샤마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샤마라고 얘기하죠. 샤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듣고 답하다라는 뜻입니다.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듣고 답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며 샤마 듣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준행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샤마의 뜻 세 가지만 볼게요. 그럼 샤마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자체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 자체를 잘 듣는 게 뭐냐면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그 자체, 그 태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청하죠, 정시하죠, 정자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앞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면 내가 아는 거예요. 정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정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청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서 순종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샤마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의미는 뭐냐면 잘 듣는 그 자체,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불순종했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시면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가 아니라 순종이 제사야 라고 하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순종 자체가 뭐예요? 그게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자체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상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이 시간에 예배 나왔어요. 여러분 예배 나왔어요? 그럼 예배 자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휘파코어 자리죠. 내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듣는 걸 뭐예요? 그 듣는 것 자체, 잘 듣는 그 자체를 뭐라 그래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딴 생각하고 딴 거 지금 프로그램 짜고 빨리 지금 끝나면 2시부터 모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 다 좀 내려놓고 뒤로 좀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에 집중하고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말씀을 듣지 아니고 주보에다가 맨 연필 가지고 있으면 주보에 뭔 주보가 왼수를 줬는데 맨날 이렇게 그림만 그리고 주보가 뭔 원수를 줬어요? 여러분 그냥 주보 보기만 하면 돼. 거기다 뭐 계속 이렇게 칠하고 뭐 그림 그리고 뭐 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그 자체의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은 뭐냐면 잘 듣는 그 자체가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자, 샤마라는 게 뭐냐? 샤마라는 건 그 말씀 자체를 잘 듣는 게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올바르게 이해하고 간직하는 상태를 그걸 샤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들어야 돼. 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나만 힘들어. 왜? 저만 힘들죠. 그냥 하면서 읽어드리고 그냥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그러면 되는데, 왜냐하면 올바르게 이해를 하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성경의 말씀의 계시성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 순종이 나중에 불순종이 되지 말고 정말 이해를 잘해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계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들은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간직된 상태를 뭐냐면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 볼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보세요, 여기 제일 중요한데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다.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령이라는 게 뭐냐? 곡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을 곡해하면 안 돼요. 성령은 두 가지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이게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은, 성이라는 거 뭐냐?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로 되어 있어요. 하기오스, 헬라어요. 하기오스. 영이라는 게 뭐냐? 영은 푸뉴마예요.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했어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기오스는 깨끗한 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깨끗하죠. 푸뉴마는 뭐냐면 영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영이에요. 영은 성경에 뭐라 하냐면 이걸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은 뭐냐면 깨끗한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씀을 갖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막 이 지저분한 말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말씀을 뭐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네요. 왜요? 그게 옳은 거니까. 비로소 그게 옳은 사실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볼게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가진 상태를 가르쳐 뭐냐면 이걸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여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르쳐 그걸 뭐라면 그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해된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건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어요? 오해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뭐라면 그걸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뭐냐면 그거를 성령을 받았다, 하기우스 푸뉴마,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 성령의 사람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예? 아니 성령의 사람은 뭐 달라?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대중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보면 성령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을 뭘 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옳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들은 말씀을 보세요. 샤마는 뭐냐면, 자, 샤마는 잘 듣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들은 말씀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상태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례도 마찬가지고, 사례도 더 이상 참지 못하니까 자기의 몸종이 있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그를 내보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볼게요 한번. 자, 창세기 21장 8절 볼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이 아들 이삭을 놀린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사례가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막 자기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괴롭히니까 저러면 같이 못 살겠다, 저러면 되겠느냐, 내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내쫓기를 당부했어요. 저걸 내쫓아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얘기합니다. 그랬어요.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내 이삭이 다 들으라. 내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딱 하나님도 오케이 사인 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제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즉각적 순종인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2절 볼게요. 더 어려운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반응하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건 다 뭐예요? 즉각적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안에 믿음을 줘요. 믿음은 반드시, 다시 볼게요. 하나님 내한테 믿음이라는 걸 줘요. 믿음도 선물이죠. 믿음을 줘요. 그럼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라는 어떻게 반응해요? 순종으로 반응해요. 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뜸들여요? 시간을 보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즉각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순종은 뭐냐? 따라서 하세요. 순종은 복의 통로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돼요.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확신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그 휘파쿠어, 그 권위 아래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백부장처럼 내가 내 밑에도 하인이 있는데,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가 주가 되시는데, 주님 말씀만 없어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시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1절부터 6절 말씀 볼게요. 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맞게끔 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다시금 내일을 위해서 씻어요. 다시금 정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뭐 해야 돼요? 즉각적 순종해야죠. 이미 그물을 씻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미 끝났어요. 오늘 영업 종료. 근데 한마디도 답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성경은 뭐예요? 자, 여기 보니까요.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뭐예요? 즉각적 순종.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으냐면 즉각적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뜸들인다든지, 아유 오늘 했는데 안 돼가지고 내일 할게요, 아유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이를 말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예. 자,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보니까는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모든 뜻을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자, 보세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 즉각적 순종했던 사람. 다윗은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셨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왜요? 즉각적 순종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사울은 왜 폐위당했어요? 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는 복의 통로가 끊어진 거예요. 복의 통로가 끊어진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통로를 주실 때 그냥 복을 주지 않아요. 항상 뭐냐면, 뭐라는 걸 중에서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즉각적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순종하면 뭘 주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집 알죠? 그래서 거기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자,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해라 라고 했을 때, 뭐 이게 되겠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물을 떨어 갖다 줘라.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죠. 처음에는 좋은 걸 내어주고 나중에는 안 좋은 걸 내어주는데, 여기 잔치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내어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놀라요. 여러분 보세요. 그 또 좋은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알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난 만나지 못했다, 나는 체험하지 못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아만도 마찬가지죠. 나아만도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7번 씻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순종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나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요? 주시죠? 자, 믿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뭐예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에네르기요,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 역사가 뭘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할까요? 세 가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요. 순종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우리는 다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순종하려고 그러죠. 그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순종하고 나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내 안에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으로 반응해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